출애굽기 30장 1절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그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만들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낭편에 금거리 둘을 만들되 그 낭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귀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귀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부르지 말며 전제의 술을 묻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번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리라. 분향단 1절로 10절 둘째는 속전 1절로 16절 셋째는 물두멍 17, 21 넷째는 관유 22절로 33 다섯째는 향 34절로 38절 1절부터 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그 조각목으로 만들게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내가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고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향단을 1규빗 광이 1규빗 장이 1규빗 내가 반듯하게 하라고 말이에요. 고는 몇 규빗이요? 고는 2규빗이니까 속자 장관 자판식 그 뿔을 만들고 그리고 금태 아래 양편에 금거리 둘을 만들되 그 낭편을 만들고 단 상면 3절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그 다음에 뱅글러 정금으로 싸란 말이에요. 낭편 앞뒤다 또 뿔도 싸고 또 금태 아래 양편에 거리 둘을 만들어서 만들라. 이건 채를 끼는 거. 이는 단을 매는 채를 낄 것이며 어제는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귀 앞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귀 앞에 있는 장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향단을 만들어라. 향불 피는 단인데 향단은 네모가 반듯하게 한 규빗이니까 뭐 그다지 크지 않아요. 장만한 근데 그거는 2규빗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또 뿔도를 만들어서 뿔도 금으로 싸고 또 채를 낄 금고리를 만들고 또 채도 네구장의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이거는 우리 기도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향을 기도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이 어디다 두라고 그러냐면 그 지성소 회장 딱 앞에 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거기 속죄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를 막는 회장이 있는데 그 회장 딱 밖에 둬라. 즉 말하면 그 언약궤와 가장 가깝게 기도하는 생활은 지성소에 가까이 가는 생활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속죄소가 가장 가까운 생활을 한다는 것. 네모 반듯하다는 건
의를 가르친다고 하고 시편 141편 2절 한번 거라고. 잠언 15장 19 읽어보시오.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한 것 같으며 나의 소원이 이런 기도가 않고. 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양하는 것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향불 피는 것과 같이 된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향문 성도의 기도라 5장 8절인가 그랬죠. 잠언 15장 29. 네,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방형은 옳은 거, 정당한 거, 옳은 걸 가지고 나가 기도한다. 그 다음에는 7절을 읽어보시오. 예, 아론이 그 향을 매일 사려야 된다. 아침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가서 향을 사르고 또 아침에 등불을 끌 때에 가서 향을 사른다. 27장 21절 등불을 켠다는 거. 등불은 저녁에 켰다가 아침에 끄는 거라. 저녁에 켤 때마다 등불을 켤 때에 향을 사르고 또 아침에 가서 사른다. 베드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9절 너희는 그 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의 술을 붓지 말고 그러나 그 후에 다른 향을 드리지도 말고 이건 순전히 향만 드리라고 말해. 번제나 소제도 드리지 말고 또 전제도 여기다 붓지 말라고 말해. 10절 읽어보시오. 아론이 1년 2차씩 이 사상풀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를 입히고 1년 2차씩 예들을 속죄하십니다. 이 다른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네. 1년 2차씩 아론이가 그 단을 위하여 향단 뿔을 위하여 뿔은 번세를 가르칩니다. 번세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자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하신다.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지극히 거룩한 말이라는 것을 늘 거룩해 만들기 위해서 1년 1차씩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하라는 말이에요. 단을 거룩해 만들으라는 말이에요. 향단이. 기도를 거룩한 기도를 하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하는 사람은 그 주변의 속도를 여호와께 드리니 이르고 예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오늘이 없게 하려 하니라. 무릇 예수의 등자마다 전세 세계대로 반 세계를 냈으니 이 세계는 20개라. 그 반 세계를 여호와께 드리시며 무릇 예수의 등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수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등자하고 반 세계를 보내지 말고 잘하는 자라고 너희에게 말시며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를 취하여 소망에 봉사했으나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수하리라. 속전 생명을 서가는 속전을 하나님께 바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 그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언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계수에 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전을 바쳐야 된다. 속전을 드려라. 언역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내지
1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요. 오늘 계수 중에 드는 자는 자고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몇 세 된 자가 계수해 준다고 그랬어요? 예? 예, 20세 이상. 20세 이상 된 사람은 등록하는데 계수에 다 올라간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려라. 15절.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돈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돈 내지 말지니. 이건 속전이라는 건 예수께서 와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서 죄값을 물어줄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 죄값을 반드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은 내지 못하면 죽어야 돼.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서 그 죄값을 물어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대속에 피 흘려줄 것을 가르쳐 주느라고 속전을 각 사람은 반세겔씩 다 내라. 부자라고 돈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들내지 말라고. 이건 생명은 같다고 말이야. 생명은 같다. 생명의 가치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랑 같고, 또 예수의 피로 이 구원도 누구에든지 같은 구원을 준다고 말이야. 예수께서 같이 피 흘러서 같이 다 죄를 사해준 것이고, 또 생명의 가치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랑 같다. 그걸 가르쳐 주느라고 반세겔씩만 내라고 말이야. 마태복음에 있죠. 반세겔 받는 사람이 와서 너 선생님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제일 먼저 올라온 고기를 몇 절에 있죠? 예? 17장 24절. 예. 반세겔 받는 사람이 나간다. 이게 속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속전을 내야 죄사함을 받는다. 구약에는 생명의 속전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속전을 내야만 된다. 그리고 생명의 속전은 반세겔씩 낸다. 반세겔은 여기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20개라라 그랬는데 한 세겔은 20개라라. 여기서 말하면 그 얼마나 되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면 하여간 반세겔씩 낸다. 그건 예수께서 와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줄 것을 죄값을 물어줄 것 가르쳐준다. 그 속전을 해서 뭘 하라고요? 회막의 봉사에 쓰라. 회막봉사는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걸 가지고 쓰라고 그랬다. 오늘날 성전봉사. 성전봉사하는 일은 생명을 바쳐놓고 하나님께 봉사를 해야 된다. 생명적인 봉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은 생명적인 봉사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17절. 17절부터 읽어보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시되 너는 물구멍을 노트로 만들고 그 가축도 노트로 만들어 섞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가축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 왕과 그 아들이 그 구멍에서 수정을 섞되 그들이 생활에 들어갈 때 물도 없어 식재를 내할 것이요 안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하늘을 여호와 앞에 하는 데에 그리할 것이라. 그와 같이 그들이 그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주리라. 예, 하나님의 이 회막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은 생명 전체를 다 바쳐놓고 생명적인 봉사를 하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 모든 생명을 다 하나님께 바쳐놓고 하나님을 위하는 충성을 하야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는 건 선 씻는 그릇이에요. 여기서 모세길로 가서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제단과 회막 사이에 두라고 말이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소독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께 앞에 살을 때에도 그래야 할지니라. 수족을 물로 씻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봉사하라.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라. 이거는 수족을 물로 씻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장이 봉사한다는 것은 거룩해 해가지고 자신을 정결케 깨끗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한 그 마음과 정결한 그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만일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거기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기를 면하라.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정결함을 정정케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다. 에베소 5장 24 물로 씻어 정결케 하고 에베소 5장인가 몇 장이고 26 읽어보라. 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날마다 그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여 그 정결한 심령, 새롭게 자라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독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 다음에 관유 22절부터 읽어보라죠. 관유. 너는 그때로 해당과 중국에 바르고 상과 그를 대해 비구며 문제와 비구와 비구며 이상관과 그 건전함과 그리고 이가 물구멍과 그 가침에 갈라 그것을 정도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르기를 이것은 너의 눈으로 내게 거룩한 관이니 하나님의 몸에 붙지 아니여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마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는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이것을 세인에게 주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끝을 보라 하라. 예, 관유라는 건 붓는 기름인데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기름. 옛날엔 제사장에게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어떤 기름을 부었나?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유질모략 500세겔과 그 반세겔의 향기로운
육계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여기 유질모략이라는 건 액체모략이라는 뜻인데, 액체모략, 상록 관목에서 가지 끝에서 맺히는 그 액체라고 합니다. 그런 거 유질모략 500세겔, 또 그 단수의 향기로운 육계라는 건 뇌바른 상품, 육계 계시나무에 대한 그 종류에 250세겔, 또 향기로운 창포는 인도에서 수입했다고 하는데,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또 계피, 개수나무 껍질 500세겔, 총 21파운드 다 합하면 총 한 수가 21파운드라는데, 그리고 감람나무 기름 한인은 7리터면 한 대가 2리터죠. 그러니까 두 대, 속대 반. 여서로 말하면 감람나무 기름 7리터를 한인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렇게 제사장에게 붓는 그 향기로운 기름, 만드는 법이 여기다 나왔어요. 유질모량 몇 세겔이라고 그랬어요? 500세겔. 또 육계 몇 세겔? 250. 창포 250. 또 계피 500. 또 감람나무 기름 한인, 이걸 다 합해가지고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라. 거룩한 관유가 된다. 붓는 기름이 된다. 관이라는 건 붓는 기름이에요. 26절. 너는 그것으로 사막과 증거궤 앞에 바르고, 거룩한 기름을 사막에 바르고, 또 증거궤 앞에다가 바르고, 증거궤에다 바르고, 또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불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에 바르는, 번제단에도 바르고 향단에도 바르고 또 받침에도 바르고,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물을 이것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하리라. 다 바르라고. 이제 향기로운 돋는 기름을 그 향단에다 바르고, 번제단에 바르고, 또 언약궤에 바르고, 또 회막에 바르고, 또 그 받침에다 바르고, 또 상에다 바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 기름을 바른 데는 전부 다 거룩하다는 거야. 이 관유를 바른 데는. 그래서 3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지킬 거룩한 관유. 그 다음에 아론과 대제사장 아론, 그 다음에 그 아들 대제사장과 아들에게 바르라. 아들로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 그 다음 발라라. 그래서 그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는 건 신학시대에는 무엇을 가르치려 하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는 걸 가르칩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중생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는 요한일서 2장에 기름 부음이
예. 주께 바 기름 부음 받은 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다고 고치옵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삶을 얻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신학시대에는 성령으로 인해서 다 거룩해지고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주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언약궤에도 발라 그랬는데 회막 언약궤에 다 발라라. 그러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다 기름 바르려는 건 관유를 바르려는 건 성령.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나간다고 해요. 말씀과 성령 회막에 바른다. 또 번제단에 발라라. 또 향단에 발라라. 기도할 때에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향단에 바르려는 건 번제단에 바르는 건 제사할 때도 성령으로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에 바르는 건 성령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회막에 바르는 건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부르는 건 성령으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받음직하게 되어간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 받음직한 것이 못됩니다. 또 말씀하고 합해야 돼. 언약궤에다 이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으니까 말씀과 성령이 합해야 됩니다. 언제나 둘이 합하지 않으면 잘못돼요. 성령만 따라가고 말씀이 없어도 안 되고 말씀만 주장하고 성령이 없어도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신비주의는 말씀을 제쳐놓고 성령의 역사만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탈선이 돼서 마귀에게 미혹이 되고 신신학은 성령의 역사는 부인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성령 말씀만 그 인간의 지식으로 연구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생명에서 떠난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 말씀만 따라가려고 하다가 신신학은 생명에서 떨어진 것이다. 신비주의는 말씀은 중요시하지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어떠한 그 역사 그 신비로운 어떠한 역사만 따라가다가 성경을 등한히 하니까 마지막엔 탈선을 위해서 그건 마귀의 종이냐고 말한다. 마귀에게 다 미치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둘이 언제나 병행하야만 하나님 앞에 발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몸에 32절에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는 거룩하여지라. 사사로이 쓰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의 관유를 갖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를 사용하면 마지막에는 그건 하나님께 벌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대로 사용하라. 말씀대로 사용하라고 말이에요. 이 성령의 은사를 성경 말씀대로 해야지. 사사로이 하면 안 된다. 33절.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부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다음에 향 34절 읽어보라고. 예, 이 향 만드는 법.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향불을 피웠는데 그 향은 어디서 만드는데? 향 만드는 법이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세 가지 향품을 취하라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어. 유향도 이것도 향품이에요. 유향이라는 향품에다가 섞어가지고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 섞는 걸 똑같이 섞으라고. 한 그릇이면 한 그릇씩, 또 10그릇이면 10그릇씩 다 같이 섞으라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거기다 그냥 소금을 쳐라.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 말하고 소금은 왜 치라고 했나? 읽어보시오. 내 모든 소재들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너희의 소금을 내 소재에 쓰지 못하시니. 예,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치라. 쳐서 성결케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지. 기도하는 생활은 하나님 앞에 상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만든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사사로이 만들거나 쓰지 말란 말이야. 무릇 마트레오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지. 뜻대로 말씀대로 기도해야지. 출애굽기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지파 후리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능 제조로 공경한 일을 궁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명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공교입잔 이복 그 제사장 아론이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회는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끝까지. 장명은 석비, 돌비, 첫째 돼지,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부름 1절로 11절, 둘째 안식일 12절로 17절, 셋째 석비 18절. 이제 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제조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고. 예. 여기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누가 불렀죠? 누가 부사리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긴 훌의 손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지명하여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훌은 어떤 사람이죠? 훌은 모세의 손을 들어준 사람이죠. 17장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 때에 한쪽에서는 아론이가 들어줬고 한쪽에서는 훌이가 들어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을 받들어준 사람의 그 자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모세의 자손도 후대가 니에 내려가고 아론이 자손들도 자손은 대제사장이 대대로 됐고 모세의 손 받들어준 훌이 그 자손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하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도 복받고 그 자손도 아버지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또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지만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도 잘 믿었고 그 부인 바울이가 자기 어머니를 모셨다고 그랬어요. 또 그 아들도 루포 구레네 시몬의 아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하여간 십자가만 지면 그 자손이 복받아요. 또 자기 부인도 복받고 또 구레네 시몬도 그때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다음엔 잘 믿은 것 같아요. 뭘 보고 잘 믿은 걸 알 수 있노 하면 그 가족이 다 믿은 거 보니까 자기 부인이나 아들이 잘 믿었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아버지 신앙을 보고 잘 믿는 게 분명하잖아요. 구레네 시몬이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예수님께서 믿음을 준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억지로 져도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준다는 거. 억지로라도 질 수만 있으면 지야 되고 억지로라도 지울 수만 있으면 지우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 지는 동안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또 배우는 게 많아요.
구레네 시몬이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서 예수님 못 박히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가는가? 태연자양하게 못 박히시고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있고 이걸 볼 때 거기서 구레네 시몬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다 와서는 자기 부인한테 그 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그 얘기도 하니까 그 가족이 다 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때 가서는 좋은 그 믿음의 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결단코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것도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손을 받들어준 우리도 하나님의 종을 받들어준 것도 결단코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자손이 반드시 좋은 신앙의 가정이 계승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히 쓰는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도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자원에 나온 거 아니에요. 지명하여 불렀단 말이에요. 부를 때에 무슨 말 하면 나왔어요? 부족합니다. 또 뭐 나이 어립니다. 할 줄 모릅니다. 한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부를 때에 예하고 순종해서 나온 것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또 만들어 준다고요. 부를 때 순종해 나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6절에 또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또 더 준단 말이에요. 있는 자에게 더 주는 하나님. 있는 지혜를 쓰면 지혜가 더 생깁니다. 있는 거 써야 더 생겨요. 그래서 불러서 세운 다음에는 그걸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 최선의 역량을 다 발휘해서 쓰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더 준단 말이에요. 말할 줄 몰라도 자기 있는 힘을 다, 있는 정성과 모든 걸 다 기울여서 하면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처음엔 지혜가 많지 못해서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려고 계속 힘을 써서 자기 있는 지혜를 다 기울여서 하면 또 지혜를 더 줘요. 지혜가 늘어나간다고요. 처음부터는 지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지혜가 늘어나갑니다. 그래서 점점 지혜가 많아지고 하나님 일 하게 되면 점점 지혜도 많아지고 또 기술도 많아지고 더해지고 하나님 일 하면 점점 더 줘요. 하나님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예배 당시 있는 것도 처음엔 질 줄 몰랐지만 지혜 보면 지혜가 늘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 장로나 집사나 교인들 가운데 처음에는 그 일을 할 만하지 못할 것 같지만은
하라고 맡겨놓으면 그다음에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해놓고 보면 지혜가 늡니다. 내어당기려면 얼마나 다질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점점 늘어요. 쓰야 늘어요. 쓰야. 하나님의 일을 하야 늘고 하면 자라나요. 지혜가 자라나고 총명이 자라나고 모든 면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쓰려고 애를 쓰지 않고 배우려고 애쓰지 않고 이거 그저 적당하게 하려고 하고 게으른 사람들 그건 자라나지 못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또 못 자라나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도 없어져요. 처음에 제대로 좀 하는 사람인데 얼마쯤 가다 보면 아주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 이상하죠. 신학교 학생 때는 그 뭘 성경 읽으려면 성경이나 또 조직신학 책이나 무슨 교과서 읽을 때 잘 읽는 사람들 들어있어요. 뭐 줄줄줄줄 내려 읽어요. 저를 맞고 여러 해 후에 여자인 경우에는 시집을 가서 아이 낳고 여러 해 동안 있은 다음에 난 그 니네 학생 때 걸 생각을 해, 학생 때 잘 읽는 걸 생각을 해서 이거 좀 읽으라 그래요. 그 내가 뭘 좀 많이 읽어야 될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잘 읽는 사람한테 좀 그 읽혀야 될 때가 들어있는데 저 읽으라 그러면 그때보다는 절반도 못 읽어요. 이게 그거 참 이상하다. 학생 때는 그렇게 잘 읽던 건데 그 다음엔 여러 해 읽으라고 하니까 그 절반도 못 읽어요. 그거 이상하다. 이 사람이 잘 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해봐서 이게 왜 못 읽을까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 해다 쓰지 않고 가만두었단 말이에요. 가만두었더니 동록이 다 쓸고 그게 뭐 그렇게 그때보단 뭐 절반밖에는 그 능률이 나질 않아요. 사람이라는 건 쓰야만 늘어나게 되는 거고 안 쓰면 점점 둔해지게 되는가 보다 그걸 생각을 했어요. 칼도 쓰야 잘 들지 한 1년 동안 가만 놔뒀다 쓰려면 그거 안 됩니다. 모든 기계 다 마찬가지. 그러게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하는 게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고 그저 쓰야 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준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해보라고. 그러면 그 일을 할 만한 지혜도 주고 또 능력도 주고 재능도 주고 다 줘요. 난 못합니다. 못합니다 해서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몇 년 가면 현자보다 한 절반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진다고. 그 다음 또 몇 년 더 두면 또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쓰는 게 시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요? 시키는 게 큰 복이야. 나만 시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다른 사람 좀 시키라. 알아서 고안더라고. 뭐 자기는 뭐 안 될 줄 알아서 그런 줄 아는 말이에요. 나만 시킵니까? 여집사들 가운데 나만 시킵니까? 그걸 알아서 고안더라고. 안 하면 다른 사람 하면 자기는 동록이 싸. 동록 쓰는 줄 알아야 돼. 동록이 써가지고 점점 둔해져가지고 현자보다는 절반 뚝 떨어지는 게. 지금 뭐 밥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지만 안 하고 가만 내버려두면 동록이 쓰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러서 시킬 때에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할 만한 은사를 주고 지혜를 더 주고 능력을 더 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여간하는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하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게 있다고. 뭐 쉽게 해먹으려는 생각을 안 줘요. 교역자도 게으르고 힘쓰지 않고 이런 사람 안 줍니다. 그저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적은 힘을 다 기울여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점점 더 줘서 하나님 일을 잘하도록 만들어준다. 그거 시키는 게 복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여러 사람을 좀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서 청소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 걸 좀 시켜야 돼. 그 장학교 사찰을 하는 사람들 매대하면 또 잘해요. 기술자가 된다고. 그 안에서 그런 기술자 될 수 없대. 뭐 수도 기술자, 뭐 전기 기술자, 뭘 하면 다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해보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 더 줘서 만들었다. 지혜를 더 줘서 만들고 총명을 더 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시편 89편 19절 읽어봤어요. 읽어봐라요. 89편 19절.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예, 능력 있는 자에게 힘을 더 준다 그랬다. 쓰는 사람에게 주는 거야. 쓰는 사람에게 줘요. 계속해서 자기의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그 일을 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늘어나갑니다. 7절 읽어보세요. 7절부터.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당과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공교의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예. 이들이 이 어려운 일이지만은 여러 가지 이 공교한 일을 다 만들려고 맡겼지. 이거 얼마나 힘들어 이거다. 그 하나님이 정해진 척수대로 하는 게 여간 힘드는 게 아니지만은 복잡한 일들이지만은 세미한 일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다 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예.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랬다는 표징. 또 17절에도 읽어보세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예. 16절부터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영원한 표징이며 하는 말이 있어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안식일이 표징이라고 영원한 표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4계명을 특별히 말을 했습니다. 10계명을 전에 말해놓고 얼마 전에 하고선 4계명에 대해서는 다시 강조하였단 말이에요. 여러 번 강조해요. 4계명에 대해서는. 계명 가운데 4계명은 안식일 지키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대대로 지킬 대대의 표징이다. 또 영원한 표징이다. 이걸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무슨 표징인가?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또 하나님의 안식을 주는 날이고 하나님의 세계 안식은 하나님의 세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세계를 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살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그 안식에서 살게 하는 표징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안식일날 우리가 영적 안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또 영적 안식을 줘요. 그러면 그 안식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가서 살 안식이란 말이에요. 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표징이고 영적 안식의 표징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 안식일을 이 껍데기만 지키지 말고 안식일날 참으로 영적 안식에 참여하는 안식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부터 준비하고 또 일찍 새벽부터 이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정성껏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 전에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그래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말씀으로 생명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그 안식일에 그 신령한 안식 세계를 찾는단 말이에요. 또 교역자들이 먼저 기도를 많이 하고 먼저 안식을 찾아가지고 교인들에게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고 자기가 먼저 신령한 양식을 먹고 교인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안식일날 큰 은혜를 받아요. 주일날. 그래서 교역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원 가가지고 교역자들이 기도하고 토요일날도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우리 교단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기도원에 오는 사람도 혹시 있고 금요일날 오는 사람이 많고 하여 금요일날부터는 안식일을 대한 준비예요. 안식일에 대한 무슨 준비인가? 설교 준비? 뭐 설교는 뭐 다 아는 거니까 다 아는 거 하면 준비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강도 준비도 물론 들어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요일날부터 기도원에 나가서 기도하고 토요일날 기도하는 거는 그 신령한 그 안식세계를 찾고 거기서 신령한 하나님의 양식, 이 신령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깨달으려고 하고 준비했다가 주일날 이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또 교인들은 준비 많이 했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주일날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신령한 안식 세계를 찾을 수가 있어요. 또 영의 양식을 그날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교역자는 저 어떤 큰 교회 목사가 있는데 우리 교단에 아는데 토요일날 테니스를 다닌다 하루 종일. 토요일날 종일 테니스를 다니다가 주일날 또 그래 잘한대부터 또. 주일날 잘하긴 잘하지만 그건 말만 잘하는 겁니다. 토요일날 하루 종일 테니스에 돌아다니다가 무슨 안식을 자기도 뭐 찾은 안식을 어떻게 교인들이 줄 수 있어요? 근데 교역자들이 기도할 생각 안 하고 토요일날 돌아다니고 보통 교역자들 토요일날 모이는 회가 또 많아요. 토요일날 뭐를 회 모이나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날 안식을 찾도록 해야 되고 그 일하는 건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은 그건 일하는 사람이나 뭐 그 안식일날 뭐 결혼식이나 되는 사람은 안식일 범하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이 제일 이 십계명 가운데 제일 중심계명이고 안식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다른 계명들은 다 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우상성지 말아라, 또 뭐 뭘 해라, 또 부모관계 해라, 다른 건 다 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계명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안식을 받는 거고 난도 안식세계에 들어가는 거고 안식세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이게 영원히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거 한다고 말이에요. 영원한 표징이라는 그 안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잘 못 지키는 사람은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안식도 받지 못합니다. 안식일 범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14절 보라고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예. 또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생명이 끊쳐지리라. 또 죽여라. 안식일날 일하는 자를 죽이라는 말이 14절에 있고 또 15절에 또 죽이라고 그랬지. 두 번 있습니다.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라는 말이 두 번이에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야 된다고. 또 안식일에 결혼식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요.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뭘 매매한 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도 안식일 범한 거예요. 안식일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래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죽이라는 거. 또 영원한 표징이라는 거. 영원히 안식에 들어가서 살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안식에 지킬 때는 우리가 영원히 안식세계에 들어가서 살 자들이다 하고 그날을 귀히 여기고 거룩히 여기고 그날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즐거워하면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예,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예,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쉬면서 평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도 너희도 이렇게 일하다 쉬어서 육신도 평안히 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적 평안함을 얻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줬는데 돌판 둘에다가 글자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돌판도 하나님이 만들어 줬고 글자도 하나님이 친히 써서 줬습니다. 십계명 새긴 돌판이 두 개예요. 1계명에서 몇 계명까지 한 판 새겨 갔죠? 4계명까지. 그건 하나님께 대한 계명 아니에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또 한 판, 두 판을 새겨줬는데 그 왜 하나님이 그 돌판을 만들어 줬을까? 또 왜 하나님이 친히 써서 줬을까? 친히 써주는 게 그 중요합니다. 돌판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니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은 중간하면 하나님이 친히 준 것이다. 말씀도 친히 주고 또 돌판도 하나님이 친히 주고 글자도 하나님이 친히 써주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가 하나님이 친히 준 건 줄로 언제나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히 여기고 그대로 실행하려는 거예요. 지키려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준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직접 친히 이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에 직접 내게다가 말씀해 주는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어기면 안 돼요. 무서운 말씀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말씀인데 얼마나 무서운 말씀. 불꽃 이 시내산에 진동하고 뇌성이 나고 번개가 나고 불이 나타나고 나팔소리가 나고 흑암과 흑은과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강림해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친히 절판을 장만해 주시고 친히 써주신 이 말씀인데 이거 어기면 죽어요. 무서운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잘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둬요. 내 말을 어떻게 들으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제사장 집권을 맡긴다고 그랬죠? 잘 듣는 사람이 되라고요.